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임했다라고 이제 본문 1절을 보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이죠. 이제 페니키아라고도 하는 뭐 그런 지역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이제 임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설명이 됩니다. 상당히 뭐 지혜로운 그런 땅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지역은 알파벳을 만든 곳으로 페니키아 그런 근원을 제가 잠깐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섬 도시 국가를 또 만들었고, 느부갓네살, 아수르 살마네셀 왕,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매우 합쳐서 몇십 년간 포위해서 공격했지만, 정복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것을 결국에는 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견고한 땅을 결국에는 니들이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혜와 힘과 재력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과거에는 더 했겠지만 요즘 세상에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먹이 됐건 재산이 됐건 무엇이 됐건 지혜와 힘과 재력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건 결국엔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1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인간의 과학기술과 또한 지식적인 수준과 경제적 능력이 정말 최고치에 점점 달하고 있어요. 발전하는 것이죠, 사회는 당연히. 그런데 그 발전되고 뭔가 뛰어나진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참 미련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와 힘 그리고 부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될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고 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죠. 그렇죠?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 더군다나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죠. 당시 시대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 이방인을 향한 마음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니느웨라는 도시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이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대한민국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그들이 조상들이 한 죄는 미워하지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도 결국에는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중국인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이웃은 뭐 더 그렇고요. 저 사람은 뭐 인상을 보니까 안 믿을 것 같아. 좀 착해 보이니까 전도해.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구인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도 선포됐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또 오늘 하루 묵상되고 또 되새김질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어지고 행하면 좋은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의심스럽고 또한 바로 믿어지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생각을 인간인지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